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 말씀을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되면 기대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저의 청소년 시절을 떠올려 보면 많은 일들 중에 같은 반 친구들과 급훈을 정하던 시간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급훈을 정하기로 했는데 재밌고 유쾌한 급훈들 또는 진지하고 감동이 있는 급훈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요즘 온라인에 올라오는 여러 학교들의 급훈을 보니까 더 재밌고 기발한 급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철학자의 명언을 카피해서 만든 네 내신을 알라도 있고,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다 라는 것도 있고, 대학의 문은 좁지만 우리는 날씬하다 라는 급훈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죠? 그냥 웃고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이런 급훈 중에 제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준 급훈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반 급훈이었는데요. 뭐였냐면 학생답게 였습니다. 학생답게 공부하고 학생답게 고민하고 학생답게 놀자는 뜻이었어요. 이 말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뭐뭐답게. 그 후로부터 뭐뭐답게 살아간다는 게 과연 뭘까 하는 질문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학생답게, 자녀답게, 남자답게, 아빠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백성인가요?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너희 모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곳에 서 있으니 곧 너희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과 너희 장로들과 관리들과 다른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너희 자식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진영 안에 살면서 너희 나무를 패고 너희 물을 길어오는 이방 사람들이다. 이 모두가 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맺는 맹세에 참여해 네게 맹세하셨던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은 네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내가 이 언약을 맹세로 너희와 세우되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늘 여기 있지 않는 사람들과도 맺으시는 것이다. 너희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여기까지 여러 민족들을 어떻게 통과해서 왔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가증스러운 형상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보았으니 너희는 명심해 남자나 여자나 일족이나 집 하나 오늘 너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이 떠나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가서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12,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두가 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맺는 맹세에 참여해 내게 맹세하셨던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은 내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참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참여하다에는 지나가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12, 13절 말씀을 다시 이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맺는 맹세에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맹세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에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새나 친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관계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하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발견해 나아가는 시기라서 질풍노도, 강한 바람과 성난 파도의 시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택하여 주신 그분의 자녀입니다. (17,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가증스러운 형상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보았으니 너희는 명심해 남자나 여자나 일족이나 지파나 오늘 너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이 떠나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가서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에 참석해 본 적이 있으시죠? 모든 순서가 다 멋지지만 결혼 예식 중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가장 설레이고 뭉클해지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서로를 향해 혼인서약을 고백할 때입니다. 나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앞으로 평생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을 해줄 때의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은 일평생 이 마음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는 마음. 오늘 하루 하나님께 멋지게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자랑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